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는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살 길은 오직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살 길이기에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태로부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외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 같고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물의 낯빛이 하여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구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냐? 1절에서 11절은 여호와의 날과 그의 강력한 군대가 진격하는 내용입니다. 2장 첫머리는 시온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과 더불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은혜로운 구원의 날이 될 줄 여겼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그저 한번 스치고 지나갈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내셔서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입니다. 그들이 살던 땅은 참으로 에덴 동산 같은 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고 나면 황폐한 강야같이 변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메뚜기 떼에 비유될 수 있는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아울러 이방 대적들의 침공 역시 단순히 국력의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결과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우연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과 재앙,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며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의 마지막 언급은 이 재앙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와 같은 선포는 백성들의 착각을 부숴버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시랴 하면서 남은 자를 두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남은 자에 대한 기대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하여금 이전의 행실을 되풀이하고 돌이키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예배한 이들을 건지시고 주여 주여 고백한 자는 구원하신다고 믿는 공동체는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설마와 혹시를 믿으며 여전히 죄에 뒹굴고 탐욕의 옷을 입는 듯합니다. 남은 자 신앙이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데 오용될 수 있습니다. 요엘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무도 그리고 무엇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12절은 시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촉구입니다. 이 촉구의 핵심은 내게로 돌아오라 입니다. 연자들은 단지 심판을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모든 재앙과 심판의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나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모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로는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희망적인 말들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명확히 직면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달콤한 사랑과 은혜의 말들이 아니라 물질에 묶여버리고 온통 재물 숭배와 성공 논리가 가득 차버린 현실을 향한 끔찍하고도 두려운 심판 선포일 것입니다. 12절에 첫 머리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라도 라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늦어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설마 하면서 회개하지 않기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은 금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금식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 금식이 공식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뿐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금식과 같은 제의적 해결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고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를 보건대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요엘을 통해 선포된 금식 역시 금식 자체의 어떤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지져야 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요엘을 읽으면서 금식에 대한 선포의 초점이 예식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에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가운데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마음과 뜻을 돌이켜 혹시라도 그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게 하실 수 있음이 잇따라 증거됩니다. 특히 14절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동사와 후회하다를 의미하는 동사를 잇따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해 마음을 돌리시며 내리시기로 정하셨던 재앙에 대해 후회하며 바꾸십니다. 백성들은 그저 돌아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바꾸십니다. 아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독점할 수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든 아브라함과 혈통으로나 아무런 상관없는 아수르든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이라도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고 건지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찢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단지 금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며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이제까지 행해오던 행실을 마음 깊이 회개하며 다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예정되고 예상된 은혜가 아니라 그의 건지심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뜻밖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이 뜻밖의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당연히 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는 것은 우리 마음을 찢는 것이건만 어느새 우리의 전도는 구원받는 암호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 버렸을지 모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성회를 소집하고 모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자리가 어디든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가 아닙니다. 신랑 신부도 예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나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17절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 내용을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이방 나라들에 좌우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시편에서 무수히 볼 수 있는 시편 기자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기도이기도 하며 이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위력적인 군대와 같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애굽 백성에게 내리시던 메뚜기 재앙이 지금은 하나님 백성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를 때는 이스라엘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할 때는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경고들을 잘 듣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둘째, 위기 때일수록 공동체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회에 참석해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문제들을 위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